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 태초부터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로 찬양받으실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왕의 채통도 다 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 뛰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구원, 이 진리의 세계를 깊이 맛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춤 사이가 고통과 탄식으로 얼룩진 세상으로 울려 퍼져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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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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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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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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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오늘 기도는 지난 금요일 새벽 인도하면서 제가 드린 기도를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16명의 사망자를 낳은 역주행 차량 참사로 시작한 7월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사상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역주행하는 차량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기 때문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비방과 혐오와 차별로 어지럽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세상이 당연하고 전부인 것처럼 부끄러움을 잊은 채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찬송 시인은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뚜렷이 보이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하늘을 외면했기 때문이며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비방과 저주는 도망하고 절로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요.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 주소서. 마치 숨은 그림 혹은 보물 찾기 하듯 일상에서 빛과 생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땅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의 이전 투구와 같은 일들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치사하고 유치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을 양식 삼아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환한 길이 열리리라. 복이 터져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그곳이 정원같이 꽃 피어나도록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기까지.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배포함된 시편 2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영혼의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갈망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로 부르셨지만 나의 나약함으로 세상에 분주한 일로, 나를 힘들게 한 일로,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나를 나타내려 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인해 댐과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와 축대가 무너지고 도로와 농토가 침수되어 수많은 이재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죄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이 속히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을 필요한 곳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의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너무 많은 빈자리를 보며 간절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주님 앞에 훌륭히 설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을 감사하며 격려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한우들과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가마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치유와 위로가 되고 삶의 양식과 길잡이가 되어 찬양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방황하고 있는 상한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합당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입니다.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참 즐거운 노래를, 가사 곡조 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다.
3절 다 같이 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저의 한 주간의 삶은 성서 일과표 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 초에는 주어진 성서 일과표를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며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일단 공통적인 주제를 찾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모두 찬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서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관련된 말씀들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수요일쯤 네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를 설교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번역과 본문의 배경을 찾아 공부하고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찬송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상단에 보면 그 찬송의 주제가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미래와 소망, 전도와 선교, 인도와 보호, 믿음과 확신 등등 주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초기 교회의 유명한 찬송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마치 신학 논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알 것 같으면서도 오리무중인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풀어서 함께 나눌까라는 걱정과 당시 교우들의 영적 내공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다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읽고 있죠. 새벽 준비를 다 마치고 4시 59분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찬송가를 선곡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본문을 읽으면서 곧바로 떠오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었으니 어쨌든 새벽 인도를 하러 가야 하는데 일어서는 순간 떠오른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영상으로 함께한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목만 떠올랐을 뿐 가사를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순서를 따라 신앙 고백을 한 후 이 찬송을 부르다가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이 가사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짧은 가사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진리,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한 문장 속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한없이 멀게만 보이던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찬가를 당시 교우들이 부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성서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경험을 이럴 때에 하였고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는 찬송이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이라 함께 부를 수 없었는데 지금 함께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리고 찬송 후에 기도가 절로 솟아 나왔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기억을 더듬어 오늘의 공동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란 말씀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은 그 순간의 은혜와 구원의 경험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새벽의 은혜가 따로 있고 주일의 은혜가 따로 있고 수요 기도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배에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금 다른 미묘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매 순간순간을 은혜와 구원의 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편은 모두 찬양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며 찬송하였다는 제1독서. 언약궤가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시편 24편의 찬양, 그리고 그리스도 찬가인 에베소서가 모두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참수되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앞서서 미리 시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그의 별명이 세례자, 즉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다는 데서 볼 수 있듯 그의 주요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모두 정신 차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외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땅을 가리킨다면 예수의 세례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요한의 세례도 하늘을 향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과 비슷합니다. 그 그림의 중앙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서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시조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사실을 그 중앙에 두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기하학 책을 들고 있는 플라톤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윤리학 책을 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손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우리는 그 그림으로 알아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라파엘로는 진리의 근원을 두고 플라톤은 하늘의 이데아를 가리켰고 진리의 근원은 숨겨져 있는 이데아다. 이걸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형이상학, 제1원리, 행복, 진리, 그리고 성서에서는 그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강조했다는 것을 도덕책을 들고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의 그림자였듯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도 같은 곳을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저 멀리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 있는 거다라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강조한 것이죠. 문제는 요한이 도덕적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참수를 당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해서 당신 그건 비도덕적인 행동이야 라고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도 듣기 싫을 텐데 계속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지도자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충고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에 얽혀가지고 요한은 그 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죠. 물론 그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설교도 이렇게 듣기 싫어한다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설교에는 당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어, 당신이 이미 심판받았어,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 사람들이 도덕적 잔소리도 싫어하는데 이 궁극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나 보이고 귀를 기울일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 대답은 예수의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웅변합니다. 오늘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문장은 교계의 원로 가운데 한 분인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목사 청빙 관행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한 것입니다. 당연히 매우 듣기 싫어하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은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박사학위 소유자, 인류대학 출신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제가 인용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스카우트하면 이른바 CEO를 데려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목사는 CEO가 아닙니다. 설교는 잠시 공기를 진동시키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90% 이상은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야단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야단치고 질책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에 빠져 죄 가운데서 쓰러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CEO 목사는 교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순간은 좋지만 여러분의 생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한국교회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색깔로 주요 본문을 구분하였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실 것입니다. 뒷면 제2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찬송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절에서는 아들 안에서, 어떤 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지만 원어 성경으로는 다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양하게 번역한 것이죠. 빨간색으로 표기하였고요. 그리고 이 찬송은 3절로 이루어진 찬송인데 매 절 마지막 부분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후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1, 2, 3절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해당하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성서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 또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완전히 별개의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라파엘로 그림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라고 했고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도 다 하늘, 한 곳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세계, 그것을 하늘 혹은 하나님이라고 성서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찬송을 이해하는 열쇠,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가표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472장 하늘 높은 곳에 올라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히 보이더라.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이 찬송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이 찬송을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찬송을 저절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참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다 함께 부르자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죠. 성서가 말하는 이 자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달라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자유,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특징이 뭡니까? 억압이죠. 수동적이죠. 아들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종처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절 7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성서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 보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온갖 노력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부끄러운 모습들은 바로 이런 행위들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은 율법으로는, 즉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인 의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용서를 통해서, 그의 선물로 죽음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의 1절, 2절, 2절의 찬송의 주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한 번 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이 빛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씨름을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안에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절에 해당하는 2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3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받을 영적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것, 찬양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 일어서라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모두 다 성령의 감동과 은총으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토대가 뭡니까? 찬양의 원어를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들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주에서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보다 더 크신 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 생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지닌 분,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은총과 자비로 충만한 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런 새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시인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번 주 성서일가표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거기에 서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들이 하찮은 것이며 유치한 거라는 사실, 내가 가야 할 길이 단순해집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경험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를, 복된 노래를 영원히 함께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서 성서 기자들의 그 간절함, 그 진실함, 그 절박함, 마치 그 앞에서 듣는 것처럼 귀에 쟁쟁이 울리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에 따른 주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순간인지,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지 새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는 사명을 사도행전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종이 아닌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어우러져 세상의 노래들과 비교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복된 노래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부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성서 기자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마치 우리의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듯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을 읽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서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간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분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내내 하늘에 관하여서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해 보였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야곱처럼 생사를 건 씨름을 해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끝은 생명이며 부활이며 빛이며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세상의 노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를 함께 어깨 동무하며 부르며 다윗과 같이 춤추며 부르며 사람들에게 이런 하늘나라 식탁으로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물을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찬양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다운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찬양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에 겨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의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움주일이죠.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고 교제하시다 오후 1시 반 소예배실에서 사도행전 퀴즈 행윤션, 제가 지난 주일날에 상품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오직 예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 목사님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아이디어만 드리기 때문에 저는 대신 예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이 목사님이 완벽하다는 뜻 아닙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좋은 부분을 발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퀴즈 맞추기가 목적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다시 더듬어가면서 핵심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붙잡아야 할 게 뭔가, 이런 거를 배우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행전 안 읽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안 가, 그러시면 손해입니다. 오셔서 또 이런 형식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겠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27일 토요일은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28일 주일은 교회에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청소년부는 방학이 서로 다 다르고 지극히 짧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수련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일이라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걸 생각하면 매 순간 복음을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 원래회로 모인다고 하니 이 직분의 무게를 아시고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늘을 향하며 하늘에 올라서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구원의 길, 진리와 생명과 빛의 길을 내다보면서 영원히 참 아름다운 노래,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향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